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 사단은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 세력으로 박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비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적인 문제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다시 박해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내부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이 교회는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이 교회 안으로 틈타지 않도록 하셨고, 결국 이로 인해서 교회는 크게 두려워했지만 더더욱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이 당국의 첫 번째 공격을 유발시켰던 것처럼 이 사도들의 치유 사역은 당국의 두 번째 공격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들의 박해의 동기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밤에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힌 바 되었다가 풀려났는데 또다시 그들의 소굴인 성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다시 그들의 손에 잡히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모여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한 뒤에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와 다시 경고를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옥에 보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없었고, 이윽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하죠.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이 다시 사도를 또 체포했지만 이제는 강제로 폭력을 쓸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얻어진 결과가 뭐였습니까?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돌려보냈지만 두 번째 옥에 갇혔으니 문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더욱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사 옥문을 품고 그들을 끌어내시죠. 아마도 사도들의 고백 속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긴 것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풀어주시는 이유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이니까요. 거기 가면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다시 잡히게 될 건데 죄가를 더 늘리는 일이고 풀려날 가망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이 옥에 나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도대체 이 무엇이 이런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들이 사람의 말과 사람에게 오는 어떠한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즉시 그들의 분을 더 사는 일이 될 것이고 도리어 박해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더 두려워 보이고 그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앞에 놓인 파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이 일에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한 사람들이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삶에 왜라고 말하기보다 네라고 답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던 평안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평안은 환난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